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스스로 묻게 됩니다. 올 한 해, 내가 원했던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여전히 제자른 걸음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11일이면 충분하다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헤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길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40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길 잃은 40년이 아닌 길을 찾는 새해 2026년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핵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이 필요한 정말 그 여행의 지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의 강력한 군대 때문일까요? 거인 같은 민족들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9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이 두려움과의 싸움임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의심이 아닙니다.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메뚜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거인을 실제보다 정말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입니다. 물론 세상 풍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섭습니다. 하지만 배는 물 위에 떠 있어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묵상하지 않는 한 그 말은 내 영혼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무력함 속에 빠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두려움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나는 무력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모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확신도 주셨는데, 그 다음 장 출애굽기 4장 13절에도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두려움과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의도하신 그 수많은 축복을 스스로 포기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기억들 있지 않으신지요? 만일 내가 그때 그 두려움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 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했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을까? 그 후회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신지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우리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내 자신과의 그 싸움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그 여행에 지친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논리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가능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온 훈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사실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거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세대는 약속을 붙잡지 않아 실패했지만 너희는 약속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을 붙잡으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약속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약속 대신에 계산을 하게 될까요? 바로 정리되지는 않는 그 과거의 실패 경험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라는 그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의 계산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온전히 붙잡으려면 우리를 자꾸 계산하게 만드는 과거의 힘을 먼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세대는 첫 번째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모세가 아버지의 세대의 실패를 계속 강조하며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리되지 않는 과거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과거는 미래에서 반복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리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과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많은 모습이 과거에 영향받아 결정된 것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며 사는 부모들을 지켜보며 자라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불평하는 부모를 보고 자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성격, 아니면 태도는 어린 시절, 특히 5세나 6세 그 이전에 대부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 역시 그들이 부모가 보여준 불순종의 태도를 무의식 중에 배우며 자랐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의 과거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과거의 힘을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적인 삶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려면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의 기억들을 파악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하나님을 제한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처음 정탐꾼으로 나갈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게 효과적이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공적일지 보고 오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 생각이 나쁘지 않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마저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신지요? 내 계산이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 소위 돌 다리도 두드려 보고 안 건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통장 잔고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헌신하지 못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100% 정말 승산이 보이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타이밍이라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계산에 맞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장 정말 책임감 있는 반응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산에 맞는 일만 한다면 그 일은 믿음이 필요 없는 우리 능력 안의 일일 뿐입니다. 믿음은 계산 너머의 영역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만일 계산이 맞아야지 움직인다면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 현장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나의 믿음의 여정에 남겨진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혹시 나는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기회를 주어도 내가 그 기회 놓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일 그런 발자국이 많다면 내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모습이 많은지, 또 나는 왜 이론에만 머물러 삶 속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제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나의 그 걸어온 길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말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린 이유는 과거의 노예 근성과 패배 의식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잊고 싶은 과거,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게 해야 합니다. 그냥 묻어둔 과거는 우리 미래에 정말 올무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그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입을 제대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업 실패의 기억 때문에 기회가 왔는데도 두려워서 뒷걸음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9절과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주의 얼굴이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아버지가 미리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가서 양이나 치라고. 다윗은 지금 그 아픔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부모는 나를 정말 하찮은 존재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존재로 영접하였다고. 묻어둔 과거는 치유되지 않으면 미래의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과거의 기억을 정리함으로써 나에게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빨리 파악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또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의미와 힘을 주는
과거의 기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이루었던 많은 일들을 당연하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을 준비시킬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과거의 중요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애굽에 나온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4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기념물을 세우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거기서 돌을 치하고 기념비를 세우시게 한 것도 그들이 기억해야 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되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만의 가진 소중한 성경의 비결을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다. 성공의 요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은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능력, 나의 장점을 가대평가하면서 자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은혜로 된 것인데 실력으로 된 것으로 오해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는데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넘어집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정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의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하는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할 그 과거의 사건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정리해주고 기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이 12월 한 달이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드려야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올 때 베푸신 그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길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내 실력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를 통해 배우며 계산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그 여행의 지침 마지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떠나려면 기억해야 될 마지막 지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이유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백성들과 다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백성보다 더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필사적인 기도가 그 증거입니다.
출애굽 기간 동안 십계명을 받으려 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전부 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저들과 가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내가 약속했으니까 나의 천사들을 보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내가 약속한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모세가 그 응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목숨 건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모세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조직들, 더 많은 물질을 가진 단체들, 더 많은 정말 정치적인 힘을 가진 곳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기업 때문에 내 인생 변했다고 눈물 흘리는 그리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돈 많은 국가 때문에 그 돈이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찾았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보셨나요? 물질은 편안함을 줄 수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섬김을 통해 내 인생이 변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섬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세상적인 잣대로 재면 우리는 정말 깨어진 질그릇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이 정말 소중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질그릇에 담긴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꾸 나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의 가치는 질그릇에 담긴 하나님 때문에 결정됩니다. 세상이 자꾸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고 나를 흔들어 놓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점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초점을 맞추고 약속의 땅을 향해 그 약속 붙잡고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계속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33절에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에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때로는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내가 가보지 않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는 거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가보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셨지 너희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문제없는 인생이 되게 할게라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위험을 다 제거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그 약속,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갈 때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내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첫 발을 내어놓을 때 그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기억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합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진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갈 길을 가로막은 홍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다음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시면, 다 보여주시면, 내가 다 이해하면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못 따라갑니다. 내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한 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르는 길에 우리를 가라고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또 한 분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친 아들을 안고 길 가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감당하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지쳐 주저앉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강야길을 아기가 걷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험합니다. 돌밭이고 뱀도 있고 정갈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내 힘으로 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번쩍 들어 안으십니다. 2025년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정말 아직도 혼자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고집하며 혼자 길을 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아프리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하나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세 가지 여행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약속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세대는 40년의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40년을 헤맨 세대처럼 2026년도도 2025년도와 똑같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정말 들어간 새로운 세대처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는 2026년을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내 계산을 내려놓고 먼저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강에 멈출 때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 나를 안아주시는 그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앞에 보이지 않는 길,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가셔서 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40년의 강야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헤매는 인생도 아닙니다. 길을 여시는, 정말 길을 여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 여기서 정말 우리 모두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안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자꾸 두렵게 하는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잡으며, 때로는 내 자신도 책임지기 싫은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